안녕하세요.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쥐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소 놀랍고도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글이 정말 있어도 괜찮은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저주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더욱이 이 시의 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실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이처럼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단순한 형식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 새끼를 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의 깊은 신뢰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아 고난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2절과 3절은 다윗이 받은 고난과 고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여기서 악한 입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입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말들, 다윗을 괴롭히는 비난과 조롱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기 위해 말로 공격했습니다. 또한 거짓된 입은 단순한 사실의 왜곡을 넘어 의도적으로 기만하고 속이고 더 나아가 해를 끼치기 위한 악한 의도를 담은 말을 의미합니다.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라는 표현은 악인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며 그를 넘어뜨리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절에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말이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증오가 담긴 말입니다. 또 나를 두르고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이 사방에서 끊임없이 악인들에게 공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끝없는 악의적인 말로 인해서 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로 인한 고통은 보통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모욕과 부정적인 말은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에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은 전쟁과 싸움, 불안과 도피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들이 하는 말로써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늘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고백은 더욱 절절하고 간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폭력이나 싸움보다 정서적인 폭력,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상처가 더 큰 아픔을 주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에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고통은 오래가며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은 그 사랑을 원수로 갚고 은혜를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괴롭힘 속에서도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기도할 뿐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좌절감이 느낄 때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5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기도가 후반부로 갈수록 저주의 내용의 강도가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복수를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과 보복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들이 실족할 때가 가까우니라. 그들에게 닥칠 그날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일이 그분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아마도 복수를 스스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는 자신의 분을 하나님께 풀고 실제로 악인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그대로 원수를 갚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맹렬한 분노와 억울함을 아셨을 것이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스스로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역할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억울함에 대해 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실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고단한 곳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한 언행을 되돌아봅니다. 무심코 뱉은 말로 인해서 내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 보면서 늘 선한 언행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위로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더 이상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 얼른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오늘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